끝이 아쉬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에 매이지 않는 이 단호한 개혁을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이제 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인데 똑같이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맞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오해할 수 있게. 자, 무슨 개혁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또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상의 그 신전에 남성 창기가 있었죠. 신전 창기가 그 남색하는 자를 다 몰아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 그랬죠.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봐주지 않고 할머니지만 그 위를 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인정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와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계만을 한다면 어떻게 황후의 위를 폐할 수 있습니까? 태후의 위를. 자, 그러나 아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할머니를 위하는 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진짜 잘 되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우리는 사랑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지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이제 인간적인 정에 매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진리에 온전히 헌신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야만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길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내가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긴급한 요청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자매 또 부모 아내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따를 때 진리 안에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이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잘못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태도로 그러나 분명하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주님은 결국 따스한 태도를 가지셨고 자신을 결국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리와 사랑이 혼합된 방식으로 같이 결합된 방식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정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진리를 행한다는 이유로 사랑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아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22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이렇게 성전에 넣는데 곧 은과 금과 그릇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여기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역대하에 보면 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 아사에 대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늙음하게 말고 초창기에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역대하 14장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100만 엄청난 그 군대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 엄청난 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 전리품이 아마 오늘 지금 성전에 넣었다고 얘기하는 아버지와 이제 자신이 얻은 은과 금을 성전에 넣었다고 얘기한 그 전리품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19절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 나를 쳐들어온 바하사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구스의 100만 대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나눠진 이스라엘 얼마나 군대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약한 적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약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성전에 있는 은금 그것을 다 내다가 베나닥에서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왕에 대해서 아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 같으면 다윗도 우리아의 일을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사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에 자신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한 그 선지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찔림을 갖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자신의 모습을 감추거나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더하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인정하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내가 돌려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깨달을 때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매일매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전함 가운데, 그 안전함에 사랑받았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또 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오늘 아사는 끝이 아쉬웠지만, 처음에는 굉장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아니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또 믿음은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